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오늘 이걸 본문을 중심으로 좀 나눠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이게 지금 요한이 쓴 거죠. 누구에게 쓴 걸까요? 요한 공동체의 신앙을 그대로 볼 수 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소망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거 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와, 정말 이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또 뭐라고 나오죠?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그렇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죠. 17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렇죠.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신앙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 우리 이제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잖아요. 네.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심판에 대한 담대함, 심판 때 담대함. 이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네. 사람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가능한가? 하민이,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심판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죠? 주께서 뭐죠? 그러하심과 같이. 같이죠? 네. 뭐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누구죠? 우리도? 그렇죠. 세상인 나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네,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이거죠. 그러하다. 이렇게만 해볼게요.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많이 해석한 사람 제가 이제 봤는데, 그냥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사랑이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우리도 그러하다,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옛날에 써도 노트에 보니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주께서 그래, 이게 현재죠. 이게 현재, 이게 중요해요. 현재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신 것 같이 똑같이,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도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 어떤 느낌인지 박지사님 느껴지죠? 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와 데칼코마니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로 있는 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계시지만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입고 있지만 나도 부활의 첫 열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있을지라도 그러하다. 그렇죠. 내가 비록 세상에 있을지라도 신분적으로나, 그렇죠, 가치로나 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하나 돼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의 육신으로 오신 그처럼 나도 그러하다는 거죠. 아니 육신으로 오신 육신으로 것처럼.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좀 말이 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현재형이잖아요. 네네. 현재형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주께서라는 게 뭘까요? 현재형이니까 지금 살아계신 승천이유 그리스도. 그렇죠. 승천이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영혼이 온전케 되신 아들이죠. 네. 영혼이 온전케 되신 아들과 같이, 비록 내가 세상에 육을 입고 있지만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영혼이 온전케 된 아들이라는 그 거예요.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영생으로 계시죠. 네. 영생으로 계시듯이 세상에도 육을 입고 있지만 나도 그러하다. 나도 영생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시죠. 상속자죠. 그렇게 지금 계시죠.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 네. 나도 미투, 우리 미투 운동 알죠? 미투, 나 또한 그러하다. 이게. 대단한 고백이죠, 이게.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이시고, 그런 것처럼 나는 가지다.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면 뭐라 그러죠? 첫사람은 뭐죠? 흙에 속한 형상이죠. 이거죠, 이거.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죠? 하늘에 속한 형상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만 우리는 지금 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주께서 지금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비록 내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지만 육으로는 그렇지만 영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이게 중요해요. 나도 그러하다. 생각을 바꾸니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쉽죠? 간단하죠? 차원이 다른 나. 차원이 다른 나. 단순한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근데 그렇죠. 차원이 다른 내가 돼야 되는데 그 뿌리가 되는 게 근거가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데칼코마니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 힘들어해요.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보기는 끄덕거리는데 실제 내가 그냥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실 명쾌하게 딱 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생활 다른 데서 해봤을 때 그 교회 안에서 행위나 행실이나 봉사 같은 거를 많이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느끼죠. 느꼈고 다들 그렇게 해서 여기 그 신부 집사를 주든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할 때 뭔가 뭔가 행위를 하는 교회 거죠. 안에서 다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어떤 두잉을 가지고 경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잉으로 해야죠. 내가 그 존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됨으로써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도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차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꾸고 6에서 6으로 더 나은 6으로 해석하면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해석이 진짜 다 갈라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가 썼듯이 지금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이나 다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분신, 그리스도와 데칼코마니, 그리스도와 짝, 그리스도의 신부, 뭐 어떤 거든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 사암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간다. 반석 위에 집. 느껴지죠? 이렇게 이거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예요. 이 관계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예요. 절대.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영원히 우리 이브리서에 영원히 뭐죠?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맹세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럼 나도 뭐예요? 미투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뭐라 그랬죠? 아멘 그때 아멘 했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러합니다요. 나도 그러합니다. 나도 하나님 맹세했으니까 나도 그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시작했잖아요.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멘. 그리고 뭐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써지든 간에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알아야 이쪽을 아는 거예요. 이쪽을 모르면 이쪽을 모르는 거죠. 그게 진리다. 그렇죠. 대답이죠. 그렇죠. 나도 그러하다가 대답되는 거네.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나도 나를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만 채워지면 되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아까 이제 영광과 정기로 관을 쓰고 계시다. 관 쓰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단순하고 쉽죠. 알면 정말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또 뭐예요 여기? 죽음과 사망을 없죠. 이기신 분이죠. 승리하신 분이죠. 불멸의 존재.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분.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나도 그러하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것도 나도 그러하다. 나도 육적으로도 나도 그러하다. 예, 크게 하다면 나도 그러하다. 누구라도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천하보다도 당연히 크고 귀하시겠죠. 세상보다 크니까 나도 그러하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죠. 가진 아들이고 또 뭐죠? 상속자죠. 그렇죠. 그럼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 저울 얘기죠. 저울 얘기 이렇게 놨을 때 한쪽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딱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다 안 올라가. 나만 올라가도 딱 돼. 내가 그러하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주고 싶은 말. 아멘. 이게 하나님 주고 싶은 말. 다른 거 원하지.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드디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에스겔 몇 장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됐을 때 그것만이 움직일 수 있는. 됐을 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아. 이게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 빛이구나. 그리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반석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양이죠, 양. 염소 양한테.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게요, 애복이에요. 아멘. 애복을 입은 거죠. 기름이 준비된 거죠. 이게 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아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사실. 예. 그 생명하고 육하고 분리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두려움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육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하고 얘하고 분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 옷을 벗듯이.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는 거고 걷어서 얘는 먹고. 이리로 가는 거고 하면은 죽음이라는 게 좀 덜 두려워요. 그럼요. 예수님도 그래도 목숨과 음식, 옷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죽으면 나 죽으면 다 죽는 아우 겁나 잘리잖아. 우리는 분리되는 거야. 그렇죠. 잠깐 이걸 벗는 것이고 이제 벗고 실제로 진짜 이제 이쪽 나를 입는 거라고 표현하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네. 새롭게. 그러면 솔직히 하자면 세상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것도 있어요. 그렇잖아. 솔직히 사도가 우리 그래서 아우 나 빨리 가고 싶다. 솔직히 그 이쪽이 강해지면 빨리 이 내가 되고 싶어. 네, 진짜 그건 맞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집사님 얘기했듯이 딱 그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내가 알아갈수록 이 내가 되고 싶어. 이게 죽어가는 삶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게 신앙을 갖는 게 우리는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를 준비하는 이미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니까요. 벌써 우리는 스케일이 달라. 그러니까 죽어가는 보통 삶이죠. 사람들은 이제 노후 준비를 하잖아요. 노후 준비. 다시 근데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를 준비. 와, 이 정말 이 그 스케일. 영혼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이란 단어도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차원보다는 영원한 나를 준비한다는 건 영이니까 영의 생명. 움직임이 그러니까 없는. 물론 영은 그것도 영원하긴 한데 그거 더 큰 개념으로 영적이지. 하나님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 와, 그 하나님 상속자로서의 나. 이런 어떤 나를 이제 그리니까 달라지죠. 아, 그래서 우리 아까 해석했지만 나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거죠. 아멘. 나에 대한 해석이 옛날엔 요거였잖아요. 이걸로만 해석을 했잖아요. 이걸로만 해석하니까 아무리 해석해도
별게 없어. 그거를 연결을 하려고 예. 죽음 이후까지 사후까지도 연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는 신비고 기적이고 엄청난 존재죠. 그런 것처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우리도 기적이고 신비고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기적과 신비를 찾을 필요가 없어. 나에게 찾지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정말 중요했던 뭘까요? 그래서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되고 자기가 그렇게 개벽되는 거죠. 정말 개벽이죠. 개벽.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건 우리가 개벽된다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변화되고 이런 차원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렇게 천지개벽. 내가 완성되고 그렇게 개벽될 나라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면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지?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계시지? 고문을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고문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거야. 그리스도로 완성될 거야. 비록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광을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소망, 이런 기쁨으로 그러니까 순교를 했겠죠. 그럼 이게 없으면요, 이게 그들을 절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막 그런 상황이 없다 그러면 정말 장담 쉽지 않은 못해요. 거죠.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죠. 이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소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때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잖아요. 불태우고 수많은 있어요.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까지도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하고 얼마나 다르겠냐고. 세상에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요 세상을 못 이겨. 차라리 날 죽여라 이거지. 내가 차라리 사자가면 되겠다 이건데 와 이게 없이 그러니까 이만큼 된 뭔가 엄청난 걸 본 거예요 그들은. 발견을 했으니까. 발견을 했고. 맞아요. 발견을 하니까 기쁨으로 판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왕자가 됐잖아. 저 그지가 네. 왕자가 됐으면 며칠 동안은 잘 먹고 막 그냥 엄청난 옷 새롭게 입고 네. 꿈인가 생시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며칠 지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 예화를 듣는데 네. 왕자가 됐는데 진짜 된 건가? 그럼 누굴 봐야 되는 거야? 이 왕자 나를 왕자를 시켜준 사람을 그렇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이 사람이 진짜로 그랬는지 또 가짜로 그랬는지 우리 그걸 알아가니까 그거를 네, 그걸 그걸 알다 알아요. 보면 내가 이 믿음이 커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나님이 맞아요. 한다랬거든. 이게 이제 첫 열매잖아요. 네. 첫 열매고 지금 얘기하면 왕자예요. 네. 왕자인데 우리는 아직 네. 육신적으로는 거지야. 그래서 이 왕자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제 이런 말도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발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다른 걸 묻는 게 아니고. 발견을 했다면 자기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죠. 발견했다면 이걸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온 재산을 파는 거하고 그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묻는 게 우리에게 그거예요. 질문이 딱 하나예요. 발견했는가만 물어요. 그렇죠. 발견했다면 밭에 감춘 보화 얘기 잘했는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그 다음 나오죠?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죠. 그런 식의 반응과 태도가 나와야 되는 게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발견했으면 이렇게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를 얻었다면 그걸 발견했다면 100데나리온에 대한 목숨 걸렸던 것을 손을 놔버리고 그렇죠. 그거죠. 그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타난 두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동시적이에요. 이걸 갖고 뭐 누가 먼저냐 가짜가 아니고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내가 중요하다니까.
이거 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이 실존이 얼마나 무익함을 무익한가를 알아.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로 자랑할 것이 없고 이걸로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로 이것은 장막은 무너진다. 와 이건 그러니까 이 실존을 아는 거야. 이 육신의 실존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걸 알면 알수록 그 두 개가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는 이쪽은 그러니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 겉 사람은 날로 후패해진다. 아까 얘기대로 죽음이는 분리되는 거고 발견 못한 사람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우리는 이게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인이 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발견해서 죽는다 그러잖아. 그럼 발견 못한 사람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된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었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죠. 아 나는 이제 이런 존재야. 그래서 보면 항상 이 큰 집에서 잔치하고 뭐 잔치하고 축제 분위기였대. 축제 분위기하고 잔치 분위기.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다 통용할 수가 있었겠죠. 매일 만나서 나누고. 잔치 같은 거 나누고 음식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고 그리고 핍박이 올수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자 지키자. 우리가 정말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죽음에 넘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언제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리고 뭐요? 도살할 양처럼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도살당할 양처럼. 언제라도. 야,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축제였고 잔치였고 그렇게 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서신서 인사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 차원으로는 요동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인사가 그럼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것이 표현이 되어 너희들을 있는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가 밥 먹었어 하는 게 문화적으로 밥을 못 먹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인사하듯이 이게 서신에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 샬롬 했던 게 바로 좀 그거를 그럼요. 알려주는 것 계속 같아요. 확인시켜주는 거죠. 인사. 기억해야 돼, 네. 생각해야 돼, 네.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 네.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네. 이제 너희들도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네. 그리고 능력이라. 그러니까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의 능력은 뭐였냐면 요거예요. 나도 그러하다. 요거였어. 나도 그러하다가 그들의 능력이었고 힘이었죠. 발견 못하면 죽을 맛만 있는 거죠. 죽을 일만 쌓여. 자, 결국 그래서 해석의 문제죠. 해석. 아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뭐죠? 해석의 문제. 나에 대한 해석이죠. 천국과 지옥도 가고 이게 모든 걸 가르쳐. 영혼과 그래서 아까 문재인 했을 때 뭐라 그랬죠? 보육, 보물, 한 적은요. 문 재앙이고 뭐죠? 재앙. 문재앙이에요. 재앙, 그 재앙. 여기는 문재인 보유고. 보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은 보육.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이거하고 이쪽은 재앙. 우리나라의 재앙이야. 이 한 사람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달라지냐. 국가 극명하네. 그러면 태도가 어떠겠어요? 보기만 해도 싫어. 이쪽은 보면 눈물이 나. 지금 이런 자연재해를 예를 들어서 다 그래서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네, 네. 자연재해까지도 그러니까 탓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나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얼마나 해석이 다르겠어요. 종으로 보면 종의 가치, 종의 의미, 음, 종의 종처럼 일만 보는 하는 사람, 거죠. 종처럼 본 사람도 있고 아들로 본 사람도 있고 크게 보면 아직도 육으로 본 사람이 있고 영. 이건 영으로 본 사람. 그 교회는 거의 다 정말 종으로 네, 이쪽으로 다 봐요. 그래서 이쪽은 발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익스체인지를 하죠. 존재의 교환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나를 그렇죠? 바꿔버려. 그리고 이쪽은 뭐죠? 체인지라는 체인지. 더 나은 육. 개선시키고 행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건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왜 그걸 하지 안 않느냐면 해도 완성품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아가고 싶지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개선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개선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 좀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 못한 거예요. 아들의 그렇죠? 일을 할 거고 그럼 승천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고 아버지를 알게 될 그렇죠. 거고 근데 그런 일을 하겠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발견했다면 그 안에 있는 나라는 그건 완성품이기 때문에 더 알려고 하겠죠. 그렇죠. 더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생각이 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볼까요? 이쪽은요 완성품이에요. 완성품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완성품이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성품을 줬지 부정한 걸 준 게 아니잖아요. 완성품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요? 100이에요, 100. 이미 영생이에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에요, 이미.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취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렇죠. 발견해. 더 알고 성취된 싶은 것에 거예요.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그 내용물에 뿐이에요. 대해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싶지. 이걸 뭐 포장지 그만 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떤 문제 아시겠죠? 극명하게 갈려요. 나를 더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 아직 발견 못해요. 도금은 닦아줘야 돼요. 반짝반짝하게. 양자 왕의 거지였는데 거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왕자로 갔잖아요. 입양 가서. 근데 너도 똑같이 나처럼 입양한대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입양한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그거예요. 살아가는지 어떻게. 엄청 그러니까 궁금할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알고 싶어. 그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보고 싶어. 이쪽은요 특징이 하나는요 알고 싶다니까요. 더 알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뭐예요. 파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네. 내가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하냐? 나 완성품이래. 그렇죠. 나는 이미 영생이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을 가진 아들이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는 건 다르, 인식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알고 싶어요. 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아까 그 볼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16장.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3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죠. 아유, 알리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가운데로 불러낸 진리의 거죠. 성령, 그래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진리가 뭐라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님 대답이니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죠? 이걸로 이쪽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가 누군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서 나도 그러하도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여기죠? 그리스도의 설명이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죠.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오면 어떡해요? 여기도 아버지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라. 나도 그러하다. 나도 그러하다.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너를 알려준다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이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아들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똑같은 너야. 성취됐어.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이거 알겠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나는 예수. 육신을 갖고 있었던 예수. 율법의 예수. 그렇죠.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나는 누굴까? 그리스도예요. 승천 예, 이후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주의 승천 영. 이후의 그리스도. 영 보리라. 말씀. 그렇게 보아서 그렇게 보아야만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를 갖고는 못 봐. 진짜 너를 못 봐.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는 죽어야 되거든. 그걸로는 안 되고 죽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많이 너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만약에 너가 달리 얘기하면 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로 예수 차원으로 너를 발견하면 그건 가짜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말하는 거 예수를 닮자, 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 이런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그래 예수님도 요한일서 표적이에요. 말씀하셨습니까? 표적으로 오셨죠. 네. 표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표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너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아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에 대한 해석인데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뭐죠? 여기서 존재에 뭐가 되죠? 교환이 일어나요. 교환. 굳이 나는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체인지가 되는 거. 이쪽은 뭐예요? 존재에 굳이 나가면 변화 정도? 개선된 거예요. 이건 체인지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변화는 왔어. 그렇죠? 근데 이것과 이건 많이 다르죠. 존재는 내가 아닌 거고. 쟤는 내가 있으면서 뭘 자꾸 그렇죠. 해보려고 행실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 이것은 거고. 진짜 예수님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진짜 자기 부인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가지고 네. 발견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자기 존재로서 이제 변화시키고 개선시켜서 자기를 경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만 있어. 이스라엘에 나신 예수만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은 해도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예수 차원. 역사적인 네, 예수. 그냥 예수. 예수로 오신 예수. 그래서 뭐 여기서는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인격, 삶 이런 걸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격과 삶. 이쪽은 뭘까요? 그리스도. 이쪽은요 오매불만 그리스도예요. 차원.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얘기는 해. 근데 결국은 자기의 인격, 삶, 뭐 변화, 개선 이런 거 얘기해요. 이쪽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성탄이죠. 이게 성탄이 돼요. 성탄. 새로운 탄생. 성스러운 존재로 아. 탄생한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성탄이죠. 아, 이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얼마짜리야? 그래? 우리 지금 돈은 360조예요. 측량이 안 되죠. 360원은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존재가 변화되고 개선된다고 해도 360조가 되겠냐고. 그거 딱 깨나도 안 돼. 이건요,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360도. 금수저로 다시 태어나버려요. 우리는 천하 차원. 네, 그렇죠. 천하 차원에 내가 천상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 교환이 일어나요. 네.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의 주 이렇게 해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는데 영광의 주가 죽으시면서 그 영광이 내게 온 거라니까. 육은 육대로의 죄를 이생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신 거죠. 그렇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죠. 아, 그렇지. 예수가 죽고 예수만 알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죽었다면 그리스도는 영의 나의 영. 대속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뭐죠? 그래서 예수님도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요. 히브리서 보면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속죄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온전케 되면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지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야죠. 다르죠. 이게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떨어진 거죠. 음. 아, 그 씨앗은 그 식물에 대한 우주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콩나물이면 콩나무의 그렇지, 우주를 다 담고 담고 있는 있는 거고, 당근이면 당근의 우주를 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가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었다고. 아, 네.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가치를 지금 가졌고, 우리가 의미를 가졌고. 사실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냐면,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릴까 안 들릴까? 소기에 경일기죠. 경일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다 보니까 관심은 이거예요. 인격, 삶, 존재의 변화, 개선. 이걸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관심이 안 가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게 관심이라면 생소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존재의 교환을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인격, 삶, 존재의 변화, 개선, 체인지가 오히려 더 재조명이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천하 차원의 마귀가 주는 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나를 익숙한 걸 내려놓을 보면 필요가 나를 있어요. 해석할 때 이제는 영적인 해석을 할 것인가 육적인 해석을 할 것인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만 해요. 반석의 집 모래의 집도 그러죠. 반석의 집이라는 건 나를 영적으로 해석했다는 거, 모래의 집은 육적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입었냐 못 입었냐, 기름을 준비했냐 못 했냐, 전부 그게 뭘까요? 나에 대한 해석이에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영적인 해석을 할 거야. 그렇죠? 근데 너가 아무리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발견 못하면 넌 육적인 해석 밖에 못해. 그럼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성경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돼. 근데 발견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든 성경 뭐 수많은 설교를 듣든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 없으면 어느 정도냐? 지금 얘기해. 천사의 너가 말을 하고 불사르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천사가 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너는 네. 절대로 안 돼.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요 칼같이 정확해요. 그렇죠? 발견했으면 되는 거고 발견 못했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고 불가능. 그래도 뭐라 아무튼 지금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차원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는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도 경험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면 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근데 듣지 마음으로 계속해서 더 생각도 나은 못하고. 육을 쫓는다면 벌써 땡인 거지. 그렇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쪽으로 보낸 거예요. 선물로. 보아도 보지, 우리 스스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도 못하는 건데 하나님 보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래도 볼 수 있게 됐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네. 주의 영이죠. 주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은혜죠. 그래도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해줘서 은혜가 아니고 우리로는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밥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배고파도. 근데 밥을 차려줬어. 그럼 내가 그걸 먹었어. 내가 먹은 거요. 먹게 해준 건가요? 먹게 해준 거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걸 먹어야지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지. 자, 그래서 그걸만 하고 아. 마무리합시다. 그 아까 잃어버린 여동생도 의미가 있죠. 네. 잃어버린 여동생.
그러니까 종업원으로 있을 몰랐을 때는 때는 종업원으로 있을 때 그냥 종업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만큼의 종업원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 일도 하고. 근데 일을 자기가 하고. 이제 어렸을 때 여동생을 잃어버렸고 그 여동생을 찾는 게 유일한 자기의 소망이고 그게 자기의 꿈이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업원. 여종업원으로 온 그 사람 그 여자가 내 여동생이야. 여동생이었다. 그러면 해석이 바뀌죠. 완전 다르죠.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해석이. 그러면 해석이 바뀌면 그 여자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바뀌어. 일도 다르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사는 것도 다르고. 그런 생각도 것처럼 다르고. 내가 육을 입고 있는 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빛이 와가지고 네. 내게 너는 그런 생명 아니야. 하나님이 너는 그런 시시하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죽음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라고 생명의 빛을 비춰준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어.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해석이 바뀌니까 나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바뀌어. 일도 달라지고. 생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뀌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열면 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도 달라지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멘. 그런 것들이 내가 자동으로 바뀌어. 나열하지 예를 들어서 않아. 아까 차원이 다른 여동생한테 여동생 이제 종업원으로 알고 있을 때는 드문드문했겠죠. 대면대면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동생이랑은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죠. 근데 그걸 노력해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아는 순간 그때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게 막 되어지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막 껴안고 눈물을 근데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면 아멘. 시간이 흐르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때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 뿌리는 거니까 천천히 발견되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면 아까 우리 촬영 어떤 거 있죠?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뭐죠? 찬송이에요.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주만 보이더라 그러는데 두 개가 보이죠? 구속한 주, 구속한 그리스도. 그렇죠? 또 뭐가 있죠? 구속된 나, 구원된 나. 그렇죠? 이거 하면 돼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 찬양 한 줄만 제대로 심플해요. 신앙은 이 한 줄 만드는 게 이해해도 그렇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그 심판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 이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아멘. 이게 구원의 증거죠. 구원의 열매죠. 그렇죠?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찬양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 그렇게 부르는 정말 주님을 찬송하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충만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부 하고 2부는 이제